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아담의 창조 과정을 살피는 것을 통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순서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해당되는 에덴 동산의 이 성격을 살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그 아담을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그와 언약을 맺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백성과 주권과 영토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백성인 아담이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살펴보았고, 또 이제 시간 순서상으로는 땅을 살펴봐야 되는데 에덴 동산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살펴보고 순서를 바꾸어서 나라의 세 번째 요소인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주권이 어떻게 처음에 선포되었는가 이 내용을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1장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이제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도덕적인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그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는 건데 또 아담은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최초의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이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한자로 말하면 낙원이에요. 파라다이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낙원은 처음 창조된 이 지구 전체가 낙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낙원을 조성하시고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서 지어졌다가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 그가 밖에 있다가 에덴 동산 밖에 있다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에덴 동산으로 이끌려오는 이 아담의 모습 속에서 한 사람의 구원도 그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끌어 오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렇게 늘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이면서 동시에 거기에서 하나님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또 동시에 성전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과일 나무와 물이 풍성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또 거기에 각종 식물들과 동물들을 두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을 연구하고 이용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낙원은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먹고 놀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아담으로 하여금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것의 본질의 특성들을 알아서 그것을 이용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아담은 창조된 바로 그날부터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동물들이 그 앞에 지나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는데,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물의 본질과 그런 특성들을 알지 못하면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 또는 그 사람, 그 대상의 본질과 특성이 무엇인지를 간파하지 않고서는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딱 보시면서 리모컨 이게 딱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본질이, 그 사물의 본질과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수많은 동물들이 지나가게 하셔서 이름을 짓게 하는 이 일은 많은 시간이 요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그 일을 언제 했느냐? 창조되자마자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이 지나가고 자기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그런 존재가 없는 것을 보고 그 필요를 아담도 깨닫게 된 거죠. 자기와 똑같이 창조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자신의 그런 생명과 존재 이유를 찾는 그런 어떤 대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결코 무의도식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도 그냥 거기에서는 그냥 늘 그냥 그런 그 강가나 그런 그 시냇가나 이런 물가에서 그냥 돗자리 펴놓고 늘 기타 튕기면서 놀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아담은 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작할 그런 명령을 받고 거기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낙원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낙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원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늘 하나님이 아담과 만나시고 교제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제반의 모든 노력들을 할 의무가 아담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3장에서도 사탄이 낙원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낙원 경계, 이제 뱀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와서 하와를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낙원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 거룩함을, 그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있었을 때 그런 것들로부터 지킬 책임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낙원을 그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장 최초의 단위는 낙원이었어요. 그래서 낙원도 다스릴 책임이 주어졌던 건데, 그 낙원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스림의 대상들의 그 특징을 연구하지 않고는, 그 특징들을 알지 못하고는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도 통치자가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백성들의 성정과 그들의 기호와 또 어떤 어림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의 그 특징들을 제대로 아는 것이 있어야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아담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아담은 이렇게 창조된 첫날부터 낙원에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탐구하고 그것들이 만들어진
그 지식과 성질과 법칙들을 연구해서 잘 밝혀냄으로써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창조의 첫날부터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영혼을 소유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을 그 만물의 본성대로 연구하고 하나님의 그 그런 지혜를 그 속에서 발견한 것을 통해서 감탄과 경탄과 감사를 연발하는 그런 삶을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창조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창조 세계를 자기의 책임하에 맡기셔서 그것들을 다스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에 늘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사물을 탐구하고 그 비밀을 알아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묘하게 지으셨는지 이런 것을 발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탐구의 일을 하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말할 때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런 자연세계와 하나님의 그 학문세계를 연구해 나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탐구해 나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하든 물리를 하든 어떤 자연과학이든 인문과학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그 학문을 하는 자세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그 질서와 조화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방식으로 학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 활동에 있어서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더 많은 월급을 받고 그런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런 자연세계를 탐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묘한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감탄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맨날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지내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 속에 숨겨놓은 헤르만 바비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그런 삶에 충실한 삶이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의 삶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함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속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이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이것은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일이고 이것은 세속적인 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책임들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특히 한국교회 안에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의 어떤 일상의 삶을 다 포기하고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선교하고 교회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온통 그런 것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창조하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그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높이는 방식으로 아담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도 성속 이원론적인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동산을 지키고 낙원을 지키고 경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서는 그가 동산의 모든 열매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 마음대로 네 임의대로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아담의 처음 먹거리가 과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일만 먹어도 인간에게 충분한 영양과 필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든 열매를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몇몇 과일만 먹지 말고 모든 과일을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한 과일에 사람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속에서도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이런 말씀 속에서도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배려가 거기에서도 읽히게 되는 겁니다. 과일마다 맛과 영양소와 색깔과 모양이 각각인데 아담은 그것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에 늘 감사하고 감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먹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임의로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먹는 것에 어떤 제한도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네가 마음대로 먹으라 이렇게 말해서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제한을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시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뭐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흔히 사과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름이 그렇게 지어져 있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나무 이렇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 나무 자체가 그렇게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걸 먹으면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것을 금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사탄의 말을 근거로 그 나무가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 나무의 이름을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것은 그 이름을 결과적으로 또는 성례전적으로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나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토마스 벤센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가 선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즉 하나님의 형상과 은총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알게 해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례전적으로 알게 해준다는 얘기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나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나무 자체가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름을 붙였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즉 나무 자체가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가 아니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성례전적으로 말이죠. 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불순종한 것, 이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나무가 그 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악이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나무,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은 악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선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왜 악이냐?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격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악이고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목하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임의대로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해주는 그런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 나무에 매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절대적인 주권자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전적인 순종을 바라시고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그 언약을 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특별히 먹는 것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걸어 놓으셨습니다. 먹는 것은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넘어지기 쉬운 그런 시험거리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먹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또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자신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결정합니다. 나무 자체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결정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거부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리고 선은 생명에 이르고 악은 사망에 이릅니다. 선악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환난을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의 뿌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의 뿌리에는 뭐가 있는 거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려주는 이 나무는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임을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늘 상기시켜주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없었던 존재가 생겨난 그런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나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고 경배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일깨움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심령을 불러 일으켜주는 그런 나무였지, 그로 하여금 아담으로 하여금 그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돌뿌리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렇게 두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렇게 넘어지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아담은 어떤 존재인가를 일깨워주는 일종의 성례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나무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일 오후에 지금 성례에 대해서 살펴가고 있잖아요. 지난주 오늘까지 이제 마칠 텐데, 성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표요 인침입니다. 어떤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은 동산 중앙에 있었으니까 늘 보지 않았겠어요? 그걸 볼 때마다 늘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지. 그리고 그런 것을 상기될 때마다 그는 그런 존재에 부르며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세기의 그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트레틴이라고 하는 분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담으로 하여금 5가지 이 교훈을 주는 나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도록 한 이 금지 명령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사람은 그의 주권 아래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를 일깨워주는 그런 나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이 늘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하와에게도 가르쳐 줬을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그런 외적인 상징을 이렇게 동산 중앙에 두심으로써 불순종이 범한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즉,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이 불순종은 결국 뭐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거부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나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나무였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런 금지 명령은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아담은 그것을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다. 그냥 어떤 중립적인 상태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으로 지음받았어요. 즉,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상태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그것을 통해 아담이 교훈받는 것은 나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그런 용어를 아담이 사용하지는 않았겠지만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진 존재를 지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 나무를 통해서 이 아담이 또 교훈받았던 것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하와가 그것을 따먹기 전에 그의 눈에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그렇게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무의 열매가 실제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했지만 땅에 속한 것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에서 인간의 참된 행복이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그 나무가 아담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이 최고의 행복임을 알고 다른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에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 프란시스 튜레틴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고만 말하고 있지만 만약에 아담이 이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따먹지 않게 됐을 때 그것은
그가 죽지 않고 더 나은 낙원으로 옮겨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후에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이 한자로 말하는 게 낙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최초의 낙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결국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새 에덴, 새로운 에덴,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낙원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었고 아담은 또 이미 생명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는 아직 하나님이 뜻하신 완전한 지점이나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담이 만약에 이 금지한 이 명령을 금해진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라면 아담은 분명히 죽음을 보지 않고 낙원에 이르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 성경이 뭐냐?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덴에서 새로운 에덴까지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역사다. 이렇게도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아담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그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이 명령을 생명의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은 아담이 이미 누리고 있는 그 생명이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아담은 이미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교제를 나눴어요. 그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눴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이 명령을 순종하면 생명을 누린다라고 할 때 아담이 하나님과 이미 누리고 있는 그런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영생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담은 비록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게 영생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알고 즐기고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영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담이 비록 그렇게 육체의 생명을 누리고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측면에서 어떤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상태는 불변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변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따라서 아담이 이 명령을 순종했다라면 그렇게 변하지 않는 육체의 생명도 그 불멸의 영혼을 소유한 그 육체가 죽지 않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영적인 생명도 변화되지 않고 어떤 것에도 깨어지거나 물러나는 것이 없이 그렇게 완전한 상태로 그렇게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순종했다라면.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뒤에서 살피기로 하고, 또 이렇게 그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떤 변화도 없는 불변하는 완전한 그런 상태의 그 생명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인 영원한 낙원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따른 형벌도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원어를 보면
모트, 타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트가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타무트도 이 모트에서 나왔어요. 죽음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번역을 하면 죽을 때 네가 죽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많은 번역본들이 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모트, 타무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죽을 때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즉 네가 죽을 때, 즉 육체의 죽음을 죽을 때 그 죽음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수단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면 네가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죽을 때 네가 죽는다. 그래서 후자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영적인 죽음을 포함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근본적인 죽음의 개념은 단지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존재의 멸상, 존재의 그런 소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초래되는 몸의 해체, 비참, 저주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고 영원한 비참함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 마침내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러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이런 명령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아담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하였으며 또한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즉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행복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킬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톨스토이가 그러잖아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결론은 사랑으로 산다. 이 결론입니다. 그의 결론이. 그런데 부족하죠. 그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 간의 그런 사랑을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어떤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가라고 말하는 것을 물을 때 이 아담과 맺었던 이 언약이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안에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 속에서 인간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았던 날이 여섯째 날인데 이 1장에 보면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그 인간을 다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 풍요로운 기쁨의 땅에서 그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내리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오래 갔느냐? 이것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창조의 첫날부터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처음 안식을 누리셨잖아요. 그리고 그날 복도에 가셨을 때 그 처음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안식일에 지상에서는 아담과 천상에서는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참여하는 그런 예배하는 그런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창조의 첫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몇 년 갔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람 아담이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는데 그것을 성경은 타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죄다, 최초의 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죄의 본질이 뭐냐라고 묻는다라면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에게 정해져 있는 본질에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즉 자율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그 말씀을 통해 너는 내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그런 존재이다. 내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내 말에 매여있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네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아담에게 사탄이 하와를 통해서 던진 것은 먹어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먹어라라는 것이었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압제 아래 이렇게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 그런 인색하고 너희들이 훨씬 더 높은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그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압제하고 억압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통치 아래 더 이상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네 마음대로 살라. 이것이 사탄이 하와와 아담에게 던져줬던 그런 유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먹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후의 세상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먹지 말라와 먹어라의 싸움의 형태만 달리할 뿐 계속 이 싸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바벨탑 사건도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흩어지지 말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대를 높이 쌓고 하나님이 홍수로 다시 심판해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높은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 형태만 달리할 뿐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북한의 주체 사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어서 우리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그럴듯한 사탄이 주입한 사상이 지금도 모든 인간이 꿈꾸는 그런 삶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축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맥을 많이 쌓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온통 내 삶을 내 주체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모아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꿈을 여러 이런저런 다양한 방식으로 꿈꾼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마땅히 이러저러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정해진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단지 실존하고 있는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자신의 삶을 향유하고 살면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토는 모든 정해진 어떤 전통과 규범과 전통적인 가치들 이런 것들을 혁파하고 내 마음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체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마음껏 살아내는 삶, 그것이 진정한 삶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진정한 인간이요 진정한 초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말하는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라틴어가 말하는 거죠. 현재의 삶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즉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지금 현재의 삶을 만끽하라라고 하는 것이 까르페 디엠이 말하는 그 사상인데 실존이 본질보다 앞서니까 인간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런저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규정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매여서 그냥 코에 꿰서 억지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런 압제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네 인생의 삶을 개척하라.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사탄의 공격이었고
그것이 이후의 모든 역사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만 달리할 뿐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구원받은 사람마다 이 차이는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하고 나면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즉 어거스틴이 그의 참여력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아버지여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나이다. 우리가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이란 없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당신의 품으로 날아가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 방식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 내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아담이 처음 타락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순종하는 것 속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렸던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 의미하는 한 가지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 아담도 그런 궁극적인 삶의 지점을 향해서 지음을 받고 그 첫 출발선에 섰을 뿐이지 그 종착역에 그 결승선에 도착한 건 아니었거든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그 결승선에 도착했겠지만 그 결승선에 도착할 수 있는 그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이 아담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일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은 육체의 삶의 최고의 그런 만족을 주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극히 기쁜 즐거움으로 가득 찬 고통이었고 번민과 고통은 존재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어떤 죄책도 없고 수치스러운 어떤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었고 어떤 분노나 영혼을 괴롭히는 어떤 것도 없는 그런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에덴 동산은 지상낙원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날 유토피아 사상들, 공산주의든 어떤 사상이든지 간에 니체의 그런 초인 사상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 성경이 아닌 기독교가 아닌 다른 모든 이교도와 그런 이교와 그런 사상들이 보장하고 있는 것은 지상 낙원입니다. 이 땅에 낙원을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나 성경은 지상 낙원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분명히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출발선에 섰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낙원,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도록 하기 위한 출발선에 섰을 뿐이었어요. 따라서 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는 인간이 마땅히 도달해야 될 그런 궁극적인 지점에 도달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교훈해 줍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근심거리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뭐예요? 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어떻게 살까? 온통 이런 거잖아요. 그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낙원에 두셨지만 그가 궁극적인 지점에 이를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이 나무 열매를 통해서 그 일시적인 그 시험에 통과하면 그가 도달해야 될 그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또다시 간접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면 참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지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참된 행복은 그런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어떤 데에서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두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이렇게 교훈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은 어떤 외적인 그런 그 환경이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그런 막힘없는 교제를 나누는 것 속에서 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에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아담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런저런 어떤 사상과 문화와 철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저도 한때 그 까르페 디엠이라고 그 용어가 나오는 그 죽은 시인의 사유를 보면서 막 그 키팅 선생이 얼마나 영웅처럼 보이고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삶이지 이런 생각들이 막 제 안에 가득했던 것이 보여졌어요. 있었어요.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그거는 정말 반성경적인 사상이 녹아있는 영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어떤 삶의 틀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 틀을 다 깨고 내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이고 진짜 거기에서 참된 행복이 있어. 이게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밑에 깔려 있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정말 많은 연봉과 많은 수입을 얻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삶, 그것이 진짜 인간이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아담에게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셔서 그가 마땅히 도달해야 될 또 다른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통해 우리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아담이 마땅히 도달해야 될 그 지점을 향해서 이제 깨어질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그 지위가 변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신분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그 새 에덴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늘 일깨우며 감사와 경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벽돌 한 장 놓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에 합당한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일에 정말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또 우리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 오는 날에도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아담이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면 도달하게 될 그 새 에덴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 서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영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그 터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고 증거하고 감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이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통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어도 인간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거기에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존재의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지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벽돌 한 조각 올려놓은 적이 없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늘 일깨우고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늘 감사와 감탄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